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세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그룹의 천사 중 한 그룹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천사 그룹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천사 그룹의 천사장은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퍼를 다른 천사보다 10배나 더 우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하면 차별하는 발언이 되는데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우수한 사람이 있다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퍼를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우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뭇 천사들이 루시퍼 천사장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뭇 천사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던 천사장 루시퍼가 점점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어느 지방에서 자기가 임금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 서울에 있는 임금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반란군을 진압해야겠지요. 삼족을 멸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은 천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장은 사단이 되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장은 사단이 되고 그 추종 세력은 마귀 또는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사는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쫓겨온 거죠. 사단은 하나님 면전에서까지 하나님 되겠다던 교만한 천사장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합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저 인간을 쓰러뜨려야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텐데 저 인간이 장애물이야. 저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런데 쓰러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 없다면 인간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누구 데려다가? 하나님 데려다가 버림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 되겠다고 도전하도록 유혹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처럼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작전을 이제 사단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악과는 어떤 역할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이 예를 들어가면서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라고 가정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마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이유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은 7단계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빌리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끼리도 연결이 됩니다. 단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소하고 말하고 토끼하고 노루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강아지하고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물론 인간하고도 통합니다. 문제는 사단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몸을 빌려서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이 되니까 사람과 다른 피조물끼리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간에, 짐승과 짐승끼리도 이제 대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에 먹이 사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이 사단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사단에게도 혹시 사용된 적이 있는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세 가는 단계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따라하세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 그 말은 생각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생각하고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우울증도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진짜 어머님입니까? 아니, 그러면 나이 많으시고, 여러분 자식이 진짜 내 자식입니까? 우리 어머니일까 아닐까? 한 시간만 생각하면 절대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짠가 가짠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심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은 네 마음대로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가지인데 그건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부정적인 생각을 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서로 도움받고 살았어요. 어쩌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내가 왜 그 인간하고 결혼했나 뭐 이러면서, 아니 수백 가지 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지. 어쩌다가 하나.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자기를 불행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면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으면요, 상처가 돼요. 네 번째는 마음이 중간지대로 이동시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중간지대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감 변절될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사단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스님은요,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회색 옷을 입잖아요. 중간지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다. 이 뜨겁다는 말은 감성이고 차다는 말은 지성이거든요. 도대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중간지대의 신앙은 토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 보면 전봇대 밑에 뭐 이렇게 토한 음식이 있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토한 음식과 같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을 주는 단계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설득하려고 하는 하와가 지금 중간 단계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엄청난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된대잖아요. 죽지도 않는대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익이 찾아오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왜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 된다고. 아니 세상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만 지나면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기 심 아니에요? 이익이 너무 크게 발생하면요 분별력을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늘 하던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 양심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도 죽는 것이 양심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빚을 여전히 갚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갚아야 되는 빚을 아직 못 갚았다 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욱 겸손해지잖아요. 다른 하나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섯 번째는 합리화 단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은지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먹음직할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보암직할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탐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컵에 이 독극물이 있어요. 독극물 먹으면 즉사해요. 그런데 이 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지 아세요? 나만 도둑놈이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도둑놈이다. 뭐 이러면서 도둑질합니다. 교통 위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위반합니까? 나만 신호 안 지키냐? 금포교회 담임 목사도 신호 안 지키는데 뭘 이러면서 신호 안 지킵니다. 네.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하면 불안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7번째는 동지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애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부부가 금실이 엄청 좋아져요.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애로워지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제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남편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합니다. 부부에게 제가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반짝이는 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디엔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속에 내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속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킵니까?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숨겨진 보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의 7가지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먼저 사색하게 합니다. 인간의 사색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을 중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죄를 지을 동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발가벗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발가벗고 살면서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100% 하나님이 자신들의 결정권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벗었다 이렇게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끄러워 동산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주일날 왜 교회 가지 않고 등산 갔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몰라서 묻습니까? 속히 무릎 꿇고 지은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너희가 벗었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벗었다고 스스로 알고 있느냐? 아하,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너 자신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선악과를 범한 사건은 인간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은 피차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와 같은 전략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몸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혹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사색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중간지대보다는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지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동지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단은 개구리가 냄비에서 조금씩 삶아지듯 조금씩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 길을 가게 하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